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바울도 열광주의자들에게 막혀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겠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바울이 써가지고 이제 디도에게 3차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편지를 디도와 함께 3차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디도가 이 열광주의자들을 치리를 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3차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다가 중간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디도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마음이 이제 풀렸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많은 기쁨과 또 큰 위로를 받은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통 더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편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는 없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건 없어요. 아주 강하게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에 대한 얘기가 많죠. 우리가 더욱 많이 기쁘다. 그러면서 위로를 전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고린도 후서가 흐름이 딱 끊겨요.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세 번째 편지를 받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딱 끊기고 7장 5절에서 다시 마게도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에서 끊고 7장 5절부터 해서 9장 마지막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2장 15절로 돌아와서 읽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읽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읽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먼저 이제 위로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요때 바울이 이 편지의 8장 9장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죠.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거뒀던 연보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이제 준비해라. 그러면서 연보를 위한 본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헌금을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8, 9장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8, 9장을 보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힘껏 하라. 두 번째 자원함을 알아. 세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양 내기로 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나를 번제로 못 드리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무작정 막 하고 무슨 하나님이 세금 거두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차원보다는 뭐 떼먹냐 안 떼먹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과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큰 주제가 끝나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가짜 사도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바울은 말도 조라고 또 그 사람은 장풍도 못 쏘고 은사도 별로 안 나타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사도다. 막 그러면서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정통성을 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경고를 하는 그런 주제가 고린도 후서에 또 있어요. 그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 여기서 끊기고 10장 1절부터 해서 10장부터 해서 13장까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끊겼다가 이어지는 거 요거를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폭로하고 자기가 참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도의 표징이 뭘까요? 여러분 늘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늘 뭔가를 설명할 때 뭘 사용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아레다 방백, 그걸 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던 그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웅은 전쟁 당시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군들을 무찌르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성문을 처음으로 열어 젖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입니다. 근데 바울은 광주리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야반에 도망을 쳤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11장에서 그렇게 광주리 타고 탈출한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12장에서는 셋째 하늘로 날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가지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12장에서는 탈출하는 쭉 스올로 내려가는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을 쭉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치 그런 구도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 그걸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일꾼, 진정한 사명자의 표징은 뭐냐면은 나 잘났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만물이 찢기 같고 늘 약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모양에 연합되어서 그렇게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그때 가장 강하다.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사도다.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서 10장에서 13장에서 합니다. 참 사도의 표징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란 사실, 강한 사람에게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약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사랑하시기